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족 간에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아버님, 어머님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 아들, 딸들일 수도 있겠죠.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시고 또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토닥여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루하루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가 바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식량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양껏 그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두어들인 만나는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썩어 있었습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염려하고 있었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어떻게 여기시고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염려를 이기고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이 무엇인가 염려하는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겠죠.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22절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고 있었을까? 12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만 명, 원어를 보면 이 수만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만을 가리킵니다. 즉 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이 그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무리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안케 하지? 무엇으로 이들을 대접하고 이들이 저녁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할까라는 것을 염려했겠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에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자기들 스스로가 할 수가 없게 되니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왜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내가 해보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만 명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맡겼어야 하는데 맡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해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또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까마귀와 백합화입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15절, 신명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주실 때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즉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멀리 거부할 수 있는 부정한 짐승이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새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천대받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들풀이 자라나서 백합화가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들풀은 무엇입니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짧고 허무한 인생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꽃이 피지 않은, 꽃이 없는 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풀을 보고서 야 예쁘다, 우와 아름다운데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가십니까? 아니면 때로 그것을 밟고 가십니까? 꽃이 피기 전 그 들풀은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백합화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얀 백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서 퍼져 있는 많은 들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까마귀를 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주어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면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또 27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까마귀가 스스로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았지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고,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훌륭하게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만을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런 말이 있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질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어를 바꿔라. 네가 주어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염려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에 관계된 어려움도 있습니다. 염려를 합니다. 또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또 나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염려하는 것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주어를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 맡겨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먼저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를 더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염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슬픔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걱정, 염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풀을 백합화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모두 주님께 맡기는, 지금까지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주어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샬롬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